성경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신앙은 투자다라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투자다. 신앙은 투자다.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투자한다죠. 투자라고 하는 건 이익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게 투자죠. 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에 자본을 대거나 또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 그러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우리가 쏟는 걸 투자라 그래요. 근데 투자는 봉사하고 다르죠. 투자하고 봉사는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봉사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애쓰는 행위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봉사고, 투자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게 투자라는 거죠. 그 봉사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수고라고 한다면, 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투자라는 거죠. 기업이나 은행은 투자하는 기관이지 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나 은행은 자기들의 이익을 남길 만한 곳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없으면 회수하거나 또는 투자하는 걸 보류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투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나 땅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또 우리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부모가 자식에게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식이 나중에 잘 되면 부모가 투자한 것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투자 가운데 신앙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다.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다라고. 아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봉사라 했고, 투자는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투자라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봉사가 아니고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투자라는 거죠. 신앙은 투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투자.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하지만 신앙은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자신에게 큰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봉사가 아니고 투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초점이 이거예요.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다.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익이라고 하는, 투자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있는 거니까 이익을 얻으려는, 이익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심으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합니다. 이제 우리 밭에 이제 내년에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밭에 내년까지 쓸 수 있겠지만, 저기서 우리 호박을 엄청나게 많이 땄어, 그죠? 인조잔디에 그 습기가 있어갖고 호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옆에 심은 다른 권사님이 심은 호박에는 호박이 달리질 않는데, 거기는 호박이 달리질 않는데, 우리는 그 인조잔디에 습기를 먹어갖고 호박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우리가 매주 성도들에게 막 한 주에 어떤 데 많을 때 20개 이상씩 한 주에 막 쏟아져나. 근데 며칠 전에 다 걷었어요. 이제 지금 지푸라기가 있고, 여러분 고추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먼저 심었잖아요, 그죠? 심었기 때문에 거둔 거예요. 투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먼저 투자를 해야 이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비료를 주는 수고, 이게 투자잖아요. 먼저 이렇게 내가 던져야 수고해야 돼요. 이러한 최소한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확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려면 신앙에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아까 투자라고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걸, 정성을 쏟는 걸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복이라는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 신앙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30절 읽어볼까요? 투자하라는 거죠.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현세와 내세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 그랬어요? 먼저 버린 자라 그랬죠. 그죠? 먼저 버린 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버린 자라 그랬어요. 그죠? 먼저 버린 자. 버린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받고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고 받는다는 거죠. 먼저 투자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버린 자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버린다는 이것이 바로 투자한다는 거죠. 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또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전토도 버린다는 것. 그 뭐냐면 투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걸 포기하는 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는 의미는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해서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앞에 볼까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고백을 해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버렸다는 얘기는 투자했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버리는 걸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복의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신앙에 투자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우리 신자들은 신앙을 위하여 투자를 하지 않고 받기만을 원하죠. 세상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신앙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투자하면 무엇인가 거둘 거라고 믿지만 신앙에 투자하면 거둘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우리가 주식이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면 뭔가 거둘 것, 이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투자하면 복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둘 거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투자를 잘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투자한다고 여러분 다 열매를 거두고 이익을 걷나요?
투자하고도 거두지 못하고 투자하고 도리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열매를 거두려면 많든 적든 투자를 먼저 해야 돼요. 열매를 거둔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걸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래된 글이지만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라는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 그 겨자씨라는 글에 아마 거기에 쓴 거예요.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님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에 사업하는 그 삼척 큰빛교회, 그 삼척 큰빛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김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김권사님이 자기 사업의 복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1,000번째 투자를 했다는 거죠. 물론 1,000번째가 우리가 뭐 하루 이런 게 1,000번째물을 우리가 드렸다고 하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1,000번째 하면 1,000번 매일 해서 2,000번 3년 동안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1,000번째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권사님이 사업을 위해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매일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1,000번째를 투자하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리는 기간이 보통 3년이잖아요. 그죠? 365일 해서 3년 동안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그가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투자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 등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투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뭐 일절 돈 모아갖고 1,000번째 예물 드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1,000번째 의미는 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권사님이 1,000번째를 드릴 때 그냥 돈만 내기 아니라 3년 동안 1,000번째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에 잘 참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00번째 드릴 때 매일 그 사업이 어렵지만 어려운 사업 가운데에서도 매일 1,000번째 드리는 동안 매일 헌금을 드려요. 1,000번째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그 어려운 사업 가운데서 1,000번째 예물을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해서 말이죠. 우리 한기영 권사님 참 믿음이 참 대단해. 아주 권사님은 나오셔서부터 지금까지 매주 감사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은 진짜 한 주도 우리 권사님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죠? 네, 우리 권사님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나올 때마다 감사를 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꽤 오래 됐는데 매주 드려요. 저희는 막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 권사님은 매주 드려요, 매주. 이게 정성이에요. 근데 1,000번째 이 김 권사님이 1,000번 드릴 때 그 기업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매일 1,000번째니까 매일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1,000번째 동안에 수요 예배 차량 봉사를 했다는 거죠. 교회 차량 우리 여권사님도 아침에 차량 봉사해 주는데 차량 봉사 몸으로 차량 봉사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000번째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투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1,000번째 그냥 뭐 돈 모아갖고 일주일 동안 돈 모아갖고 뭐 7,000원 이렇게 식으로 낸 게 아니라 1,000번째를 드리는 헌신 앞에 투자할 때에 그 1,000번째 드리는 3년 동안에 새벽 예배 비롯해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일 날은 차량 성도들 차량 운에 봉사하고 그리고 1,000번 어려운 가운데서 매일매일 1,000번째를 빈손으로 드린 게 아니라 예물을 드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업을 탄탄하게 만들어 줬다라는 글이 김성태 목사님이 쓰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를 못해. 뭐 이렇게 100%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를 못해. 왜냐하면 버린 자가 받는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떤 신앙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선대 권사님처럼 어떤 또 사업하는 그런 성도님이 신앙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자기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사업 때문에. 한 분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2,000번째를 드리고 모든 예배 모든 것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어떤 또 한 사업가는 신앙인인데 그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날마다 사업에 매달리느라고
교회 직분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업이 기우기를 시작했어요.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녀 보았지만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게 됐어요. 사람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니까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거래도 끊기고 친구도 멀어졌어요. 배신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제서야 이 신앙인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원에 가며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위하여 내가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복이라고는 열매를 걷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신앙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 그냥 세상을 위해서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신앙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버린 자는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먼저 투자하는 걸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다. 예. 하나님은 내 입의 말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위해서 투자할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투자한 자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죠. 3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신앙을 위하여 버린 자, 투자한 사람은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는데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복. 현세, 곧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현세만 보장하지만 신앙에 대한 투자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세, 이 땅에서 복과 이 세상에서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였고 신앙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버린 자는 라는 먼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과 부모와 자식과 이런 걸 버린 자, 이 버린다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우리는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귀한 것을 먼저 버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투자한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고 신앙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면 이 땅, 현세, 이 땅, 오늘 본문에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현세,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면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말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복을 주셔서 어디다가 심는다고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심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내가 심어주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복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 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어주겠다 하셨는데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을 위하여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면 현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님이다. 백낙준 박사님이 우리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라 그래. 근데 그 백낙준 그 박사님의 간증인데, 그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는 다니는 교회가 낡아서 교회를 새롭게 신축할 때, 교회가 낡으니까 새로 신축할 때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던 논 세마제기를 바쳤다는 거죠. 자기 전 재산, 교회가 낡아서 새로 짓기 위해서 신축할 때 이 백낙준 아버지가 자기의 전 재산인 논 세마제기를 전부 다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 재산인 논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농사 짓지 못하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주선을 통해서 교회 관리인이 된 거예요. 교회 관리는 옛날 사찰이래죠. 교회 청소해주는, 참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청소부예요. 청소부. 이 우리가 교회 관리인이라 좋은 말하고 옛날에는 사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먹고 살지 못하니까 선교사들의 주선을 해서 교회의 관리, 교회 사찰이라고 이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선교사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백낙준 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분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돌아오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 때죠. 돌아오니까 문교부 장관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문교부 장관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교부 장관이 된 거예요.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논 팔고 밥 팔아서 아들 공부시켜 놓으면, 그 당시 일본 시대니까 일본 관리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1000배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논 팔고 밥 팔아서 공부시켜 놓으면 당시 일본 관리 밑에서 일하는 심부름꾼밖에 되지 않지만 내 전 재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1000배의 복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문교부 장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귀중한 것도 기꺼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복을 준다는 그런 예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을 위해 투자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보니까 내세에서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영생의 복을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세라고 하는 건, 오늘 보면 내세라 나오죠. 내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내세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세라 하는데,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에 투자를 하면 내세, 현세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세에서 어떤 복을 받게 한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에게도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에 따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를 하면 현세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투자를 하죠. 하지만 때로는 잘못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투자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보장해줘요. 사람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보장해주고 있어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신앙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현세 복과 내세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29절 다시 한번, 현세와 내세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먼저 뭘 하라고 그랬는지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 하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버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집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때가 있을 때는 버려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을 얻고, 부모를 버려도 부모를 다시 받고,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전토나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들은 집이나 전토와 같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지키려고 내 몸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소중한 이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거죠. 신앙을 위하여 나의 귀한 걸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가 영생 얻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부자가 영생을 얻기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가 예수의 말을 듣고 왜 그냥 돌아가 버렸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부자가 자기가 지금껏 힘껏 애써서 모은 돈인데 그 많은 재산을 값없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을 듣고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재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바로 우리가 나의 귀한 거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으려면 나에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버릴 수 없는 이 귀중한 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해야,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투자의 법칙은 뭡니까? 투자하는 법칙은 많이 특별히 두 가지야. 하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먼저 심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투자의 법칙은 먼저 심어야 돼요. 먼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내게 돌아올 이익금을 주면 내가 믿고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 없어. 그죠? 나에게 먼저 돌아올 이익을 주면 내가 그 이익을 보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투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현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투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현 부담을 안고 있는 말이 투자라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또는 아까워서 투자를 먼저 못하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볼 거 각오하고 아까운 거 포기하고 그리고 먼저 투자해야 뭔가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게 투자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투자의 법칙은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많이 심어야 많이.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죠? 이게 투자의 법칙이에요. 많이 투자해야 많이 거둔 거예요. 조금 투자하고 많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많이 투자해야 손해도 볼 수 있지만 또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만큼 거두는 거예요. 신앙의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조금 심으면 조금 받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투자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자식을 이런 걸 버리는 투자를 하랬지만 오늘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투자할 수 있을까?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따라 몸으로 투자하자. 예, 몸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몸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 몸으로 투자하라 했어요. 시작.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의 지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죄를 짓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뭐냐, 포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몸이라는, 몸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 일에만 우리 몸을 투자하지 말고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을 투자하라는 거죠. 몸을 투자하는 방법은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몸을 쓰면 되는 거예요. 교사로 예배드리는 일에, 성가대로 차량 운행으로, 전도하는 일에,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이런 데 우리 몸을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구역별로 청소가 있어요. 그죠? 이게 몸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구역별로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자기 구역에 구역원들이 와서 청소하는 게 있어요. 이런 데 같이 협조해 주는 것도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힘들고 아프면 아플수록 와서 몸으로 봉사하면 복을 줘요. 예, 복을 줘요. 건강 주면 내가 봉사하겠다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와서 정말로 땀을 흘려가면서 숨을 헐떡거려가면서 봉사를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육별로 돌아가며 청소를 미처 못하는 구역에 있으면 저희가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을 위해서 내 몸을 투자할 때에 하나님이 현세에 또 내세에서 갚아줘요. 나의 몸으로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한번 내 몸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시간이죠. 따라해보자. 시간을 투자하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0장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지라는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쓰고 일곱째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나를 위해 쓰고 7일째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일 성수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라 그래요. 이 주일을 제 7일째 날을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삼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리는 이 방법이 주일 예배죠.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 7일째는 육신도 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린다 생각하고 예배를 빼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 충만이 있죠. 남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충만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교회 나왔는데 참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쩌냈을 때 얘네 밑에 장판 있을 때 의자 밑으로 기어다녔던 애예요. 충만이가. 할아버지가 늘 우리 충만이 데리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우리 충만을 데리고 와서 그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는 충만이에요. 근데 그 신앙 안에서 거기서 보세요. 지금 어디 가네. 아까 보니까 아버지 옆에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시간을 투자하는. 뭐 가정 얘기 매일 주영이도 보면 이제 엄마가 아플 때만 할머니한테 우리 아침 10시에 기도했으니까 우리 할머니 엄마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늘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차려낼 때마다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키우면 애들이 그렇게 커나가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신앙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유라는 거죠. 재물. 따라해보자. 소유를 투자하자. 예, 소유. 우리가 가진 소유, 재산, 재물이죠. 잠언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잠언서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돈 1,000원이든 500원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오는 그 정성,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의 액수가 아니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담겨있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은 물질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그 예물이 액수가 크든 작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꼭 드리세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예물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음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와갖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액수가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하나님께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분이 11조라는 거죠. 우리 11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11조.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소유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말씀 시작.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너의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죠. 11조 드리는 게 쉽진 않지만 11조를 우리가 통해서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록펠러가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몇 개 세웠냐면 이 록펠러는 대학을 12개를 세웠대요. 돈이 많으니까 대학을 세울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록펠러는 대학을 12개를 세우고 교회를 몇 개 세웠냐면 4,928개 세웠다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록펠러가 부자여서 대학을 12개를 세우고 교회를 4,928개를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록펠러에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록펠러가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가 11조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11조. 그는 6살 때부터 부모로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죽는 날 92살에 죽었는데 92살 죽는 날까지 그는 11조 생활을 한 번도 쉬지 않았더래. 6살부터 11조 생활을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고 92살까지 11조 생활을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를 들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대신해주면 안 돼요. 부모가 대신해주면 헌금하는 걸 몰라요. 부모 돈이라도 자식 손에 줘서 자기가 자식이 자기 손으로 돈을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11조도 부모가 대신해주면 안 되고 감성금이고 주헌금이고 부모가 대신해주면 안 돼요. 자녀 손에 줘서 자녀가 자기 손으로 헌금하며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커서도 자기 스스로 헌금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대신해주면 커서도 헌금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헌금을 안 해봤기 때문에 헌금하는 게 생각도 없고 아까워서 못해.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을 해서 헌금할 때 그 자식이 하도록 아무리 어려도 자식이 자기 손으로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기 손으로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내고 감정 애들의 손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자녀들 아이가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에 투자를 많이 하죠. 또 투자를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안전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고 확실한 이익을 보는 보장된 곳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고 확실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투자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이라는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줬어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다. 예, 신앙은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세상 일에 투자하는 것처럼 신앙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위해 투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소유를 투자하는 걸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세에서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마지막 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29절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투자한 사람이 내세에서 현세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신앙의 투자 없이는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으로 머물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투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은 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앙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시는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복과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면서